제가 주빌리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매달 한 번씩 둘째 주에 설교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잘 연결해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또 행정 담당하는 목사가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고 주빌리 기도회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퇴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부딪혀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거라는 거죠. 때로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리더께서도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했지만 주빌리 기도 모임이 갖는 많은 짐과 무거움 또 난관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 좀 힘도 날 텐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이 좀 눈에 보이도록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며 짐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못 볼 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꿈틀대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늘 모인 수의 무리가 120명에서 3,000이나 더하고 5,000이나 더하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아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리하고 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눈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절반만의 진실이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지말을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흘러가면서 완성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으로 부응하고 승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총 출동하고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여서 더 많이 죄악을 저지르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수준으로 죄를 저지르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더 많이 죄를 짓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 가는 것도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더 구별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일꾼들이, 정결한 일꾼들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역사는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권위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나버려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선해서 채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리더십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120명 정도의 120문도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셨어요. 그 120문도의 성도들이 열흘 가까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과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나누어도 될 만큼 이건 굉장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이 비로소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메이저 체인지를 통해서 교회는 불같이 부흥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같이 부흥하고 일어나는 것만 계속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 안의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사단이 공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즉사하는 일도 생기고, 교회에 만약에 예배당 안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거짓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막 즉사해서 시신이 들려나가고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가짜들은 완전히 쏙쏙 쏟아내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아니면 온 교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고 그 의미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또 여러 개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메이저 체인지를 통해서, 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난 다음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또 다른 메이저 체인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도들 외에는 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왜 메이저 체인지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왜 메이저 체인지냐?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것은 주전 722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722년이에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안 돌아와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은
얼마나 악독하고 강력했는지 가는 곳마다 공포 정치, 포압 정치를 했는데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 축창을 가지고 항문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찔러가지고 땅에 시신을 꽂아서 말려 죽였어요. 자녀를 뵌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였어요. 정말 잔인무도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정복한 땅에 민족성을 그대로 남겨놓아 가지고는 또다시 독립운동을 할 것이고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민족성을 희석시켜야 되겠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A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B라는 나라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C라는 나라를 불러가지고 섞어버려서 혼혈 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사와 살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지키고 유지했던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은 북왕국의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왕국 백성들을 향해 동족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멀리 했습니다. 주변 열강들의 공격 때문에 생긴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역사의 한 면이죠. 그것이 주전 722년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 전환점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밑작업을 이루시고, 그런 이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증거된 이후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느냐? 5,000명이 회심했느냐? 아닙니다. 3,000명이 회심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심은 주전 772년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33년쯤 공생애를 마감하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2년여가 흐른 추후 한 35년 어간쯤 되었을 때에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졌어요.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로는 75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던 사건으로부터 75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5,000명,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흘러갈 흐름을 예언하시며 예견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으로 갈 것이라고 정확한 분기점의 하나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땅 끝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이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선교팀들이 구성이 되고 지중해 연안으로 또 갈라디아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변화 사이에는 작은 변화만 있느냐? 큰 변화 사이에는 악한 사단이 공격해오는 찝적대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들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큰 변화들 사이에는 작은 변화와 악한 사단의 공격과 더불어 큰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로 확장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12제자를 기르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 제자들과 같이 잠자고 뒹굴며 제자들과 같이 광야의 흙먼지를 맞으며 제자들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변화된 능력의 도구로 빚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70문도의 전도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들을 준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온 유대로 증거되게 하시려고 일꾼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메이저 체인지가 일어났죠.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복음이 전해지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제자들의 무리가 더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는 성령 축제만 했습니까? 예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빚어진 제자들의 손에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훈련받는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들을, 주님도 닮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준비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 빌립 같은 일꾼들이 큰 메이저 체인지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이에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6장 1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큰 변화는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에 임하는 것 같은 메이저 체인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작은 성장과 작은 변화들과 더불어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는 달리 홀대받는다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깨트릴 수밖에 없도록 악한 사단이 마음속에 홀대받았다는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갈등과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때 마귀는 또 내가 판정승으로 이 판은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타이피,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네. 일석이조, 일석이조. 가재 잡고 도랑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게 하듯이 마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더 능력 있게 일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것과 더불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이저 체인지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사역의 파도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준비하는 작업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략은 마귀의 전략을 능가하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전략은 마귀가 이겼다라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전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긴 것으로 결판 나게 하는 전략에 머무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선포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시키시는 것까지 내다보시며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7 집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일을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감당해 나가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 구제하는 일이라는 단어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을 해 나갈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들의 사역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으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든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구제헌금 나누려면 계산을 잘하고 장부 정리를 잘하고 은행 업무를 잘 보고 돈을 정말 제때제때에 빠뜨리지 않고 늦지 않게 헌금이 필요한 가정으로 나누어 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꼼꼼함으로 무장한 사람을 뽑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사역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역사를 발전시켜 가고 계시고, 한국교회의 흐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운행하여 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한일 합방을 겪기도 했죠. 일제 식민지 시간을 지납니다. 광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74년 엑스플로 축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80년 나는 찾았네 여의도 대집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큰 분기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기점마다 교회는 작은 변화들과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악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그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었느냐? 그게 아니라 돌아보면 주께서 숨어있는 토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음 메이저 체인지를 준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차근차근히 길러오시고 준비해 오셨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7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띠아로 가룟 유다를 보선하고 권위된 사도의 직을 채우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자라난 성도들로 성장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믿음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여러 번의 신앙의 굴곡을 거치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야 합니다.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평생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은 칭찬받을 만해. 저분 아주 펄펄 끓는데 아이고 아직 멀었어. 저렇게 팍 끓었다가 냄비처럼 식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겪으면서 식지 않을 뚝배기 같은 신앙으로, 뜨거움을 늘 유지하는 신앙으로, 칭찬 듣는 신앙으로 자라나기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 7 집사들도 제자 훈련 받은 겁니다. 받았기에 그중에 스데반은 가장 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설교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되었고요. 스데반은 가장 먼저 순교의 피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큰 메이저 체인지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주빌리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주빌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는 동안 658차에 걸쳐서 기도해 오는 동안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주빌리 기도 큰 모임을 하면서 열광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를 우리 눈앞에 바로 당겨놓으신 것처럼 느끼며 흥분했고 때로는 언제 통일이 될지 몰라 좌절했던 658차까지의 기도의 여정 동안 큰 변화와 작은 변화들이 있었으나 지금 정말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큰 변화를 앞에 놓고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작은 승리의 기쁨과 악한 사단의 공격이 버무려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낭망이 오락가락하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통일 일꾼을 길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가 예상치 않은 날 호련히 우리 눈앞에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우리들에게 통일의 사명을 맡겨주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주님,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졌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보지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빌리가 658차에 걸쳐서 지금 통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통일의 때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는 언제 옵니까?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네가 한번 해보지 그러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실 때에는,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주빌리 기도회를 담당해 나가는 찬양팀 일꾼을 세우고, 주빌리 사무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일꾼을 세우고, 주빌리 집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일,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그 날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을, 빌립 같은 일꾼을, 스데반 같은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빌리가 앞으로 더 기도할 것입니다. 더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통일 일꾼이 되어다오 사명을 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않은 때에 주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흩으셔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북한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서로 원수된 형제들을 품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그때 발걸음을 내디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750여 년이나 멈춰져 있었고 넘어서지 못했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꾼으로 주빌리의 기도 용사들이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만 충만하여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의 강점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지체들이 7 집사처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정현 목사님은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또 무모하게 갑자기 강대상에서 막 저렇게 쏟아내 놓으시나, 저 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믿음의 선포대로 사랑의 교회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디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57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357인데 언제 246으로 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357 비전을 선포했지만,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비전을 선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응답하시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인 주빌리안들도 믿음이 충만한 통일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도 믿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해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통일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통일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일꾼들과 함께 동력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만이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불안정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포옹하고 안아야 하는가? 이방인들을 한 공동체 안에 품어야 하는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통일의 길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는 주빌리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크기의 성령 크기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메이저 체인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되어 열방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존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누가 통일을 위해 나서야 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해보지 그러느냐, 네가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시며 너희들 모두가 믿음이 충만해져라. 능력 충만이 아니다. 믿음이 충만해져라.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지혜가 충만해져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라. 그래야 통일 사역의 일꾼으로 순간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래야 너희들의 재정의 수준과 너희들의 능력의 수준을 넘어 내가 계획하고 인도해가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중에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주님, 제가 통일 일꾼으로 통일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통일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믿음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제가 지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제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중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퇴보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보하여 가며 발전해 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큰 변화도 있었고 작은 변화도 있었고 악한 사단의 공격도 있었지만 그 큰 변화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들을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큰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빌리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큰 변화도 겪게 하셨고
작은 승리와 기쁨도 맛보게 하셨고 많은 아픔과 갈등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일을 예비하여 가시며 그 곳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운행하여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주빌리안들이 통일 일꾼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아름답게 쓰임받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통일의 역군들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너희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더 기도하며 더 말씀 듣고 교제하며 더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되어 주님이 이루실 그 메이저 체인지를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한교회의 부흥의 영성과 북한교회의 순교의 영성이 하나 되는 그날, 이 민족을 사용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실 큰 영광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메이저 체인지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묵묵히 큰 흐름을 이루고 흘러내려가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